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칭찬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만한 그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시하는,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 뒤에 나오는 24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른 짐을 너에게 줄 것이 없노라라고. 도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문제가 생긴 영역, 그거 말고는 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더할 것이 없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요, 사실 유념하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는, 돌려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수요일 우리가 맨 앞에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업이라고 표기된 부분이죠. 신앙은 절대, 기독교 신앙은 절대 종교 활동이 아니다. 종교 활동으로 만들어서는 그러면 못 배우는 사람이죠. 과거의 실수에서부터, 선조들의, 조상들의 잘못된 본으로부터 못 배우는 안타까운 모습이고, 절대 필사적으로 싸워서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우리 교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가, 교회 구성으로서의 지체로서 한 명 한 명 성도가 늘 말씀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바른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싸워가야 될 부분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안다면,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교회와 성도라면 섬기고 있는 자신의 주인된 신을 예배하여야 할 텐데, 무엇이 너희가 예배할 바른 모습이냐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그것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삶으로 온전하게,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고백되어진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게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에 대해서, 무엇이 합당한 예배인지, 무엇이 합당한 예배인지,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가르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몸으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겉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살아가는 방식 따르지 말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목적들을 행복과 성공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불어 안으로는, 속으로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되어 어디로 향하느냐, 그게 분별하는 걸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그가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그걸 쫓아가는 게, 그게 생각과 관심이 분별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고민해봐요. 계속적으로 몸소 고민하고 나아가서 순간순간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어딘지, 기뻐하신 뜻이 어딘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과 겉이 이제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삶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또는 아내가 있는 남편이 함께하는, 이제 각자
물론 각자 여전히 개인의 의견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 함께하는 성경 말씀이시죠.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런데 둘이 함께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에 혼자 살던 방식의 취미를, 즐거움을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그 관계에 신실하지 않는 거, 충실하지 않는 거죠. 이제 배신에 가까운 행동이죠. 또 비슷한 예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녀가 있는 아버지, 자녀가 있는 어머니, 자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가 되죠.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책임이 생기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죠. 물론 그 이전의 삶에 비하면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나의 정체성이기에, 그러기에 그에 필요한 습관을, 삶의 방식을 재빨리 입어가는 게, 그게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거고 어머니가 어머니 되는 거고. 그래서 버려야 될 모습들은, 자녀들 앞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은 빨리 제거해가고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모습들,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기 필요한 기준들과 습관을 재빨리 입는 게, 그게 필요한 거, 자기 정체성이 부합한 삶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상처를 내죠. 상처를 내고 깨어진 마음을 만들게 되는, 굉장히 불필요한 수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지. 바뀌어진 정체성, 초청받은 자리에서 무엇이 합당한 고백인가에 대한 요구와 질문과 도전이 수반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도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그 삶의 자세를 계속해서 바꿔가고 변화해가는, 본받지 않으며 계속해서 무엇이 주가 기뻐하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데요. 계속 우리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입니다. 실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가라고 할 때 사랑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굳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웃 사랑의 모습,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절대 분리가 되지 않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신앙과도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이 더 들어가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절대 구분되지 않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한편 그게 이제 바른 이웃 사랑에 대한 기준을 또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주석학자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웃 사랑 모습에 좀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서기를 하면서 좀 자유롭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분리가 안 된다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분리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웃 사랑을 구원의 도구인 것처럼까지 여기는, 강조가 되고 있긴 하죠. 하지만 구원의 도구라고 보기에는 사실 또 힘들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안다면, 그러면 이웃 사랑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만큼 바른 신앙의 모습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웃 사랑이죠. 도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잘 실천하고 또 나아가서
성숙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몇 가지만 좀 같이 이제 먼저 전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원체 사람이 결격이 있는 문제가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된 열심히 빠른 존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이웃 사랑과 혈육에 대한 책임은 다릅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혈육에 대한 책임이 우선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은 관계 우선순위에서 혈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웃 사랑보다 그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가끔 이제 가족들하고 좀 껄끄러우면 가족은 안 보죠. 가족은 안 보고 이웃 사랑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 몇몇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이웃 사랑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다른 과부 돌본다고 하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5장 8절 배경이 있어요. 다른 과부 다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가 관계에 책임이 있는 자기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가난하게 된 사람, 과부가 되어서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 배반한 자다라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이해가 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책임이, 물론 이웃에 대해서도 책임이지만 가족이라는 책임을 부여하셨는데 그 책임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가족이란 책임, 그 관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그것을 부인하는 행위고요.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그런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면서 혈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웃 사랑과 혈육에 대한 책임 다른 부분에서 굳이 우선순위 이야기하자면 혈육에 대한 책임이 우선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혈육에 대한 책임이 우선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와의 책임에도 이웃 사랑과, 이게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싶은데 인생의 마음이 악한지라 굳이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와 책임이 우선되죠.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고백하고 그를 주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새로운 관계 책임이 생겼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인데 그 관계 책임에 신실하지 않아서 무관심으로 또는 기준이 없는 관용으로 방치하는 거죠. 사실 서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니까 좋다고 하겠죠. 불편한 소리 안 하면 무엇이 기준이 무엇이 옳은지 이야기 안 해주면 서로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관계 책임을 그것이 다 하는 거냐? 그거 아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책임을 다 하는 것은 뭐냐? 서로 힘들게 만들더라도 가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그리고 책임지고 그들을 내쫓는 것까지 하는 것이, 그게 그 관계 안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그건 하나님 일인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서로 간에 책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그래서 기준이 없는 관용으로 또는 무관심으로 그들을 내팽겨 두지 말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이야기해주고, 그가 육체로는 수치를 당할 수 있으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를 내쫓아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가르치라라고, 그 책임이 너희 형제 자매된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서 5장 11절 13절 말씀이고, 혈육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것은 또한 이웃 사람과 다르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보면 성경에서 이웃 사랑의 부분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해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있을 대상으로 생각지 말라라는 부분, 대표적으로 사실 이렇게 본문은 꼭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결국 혼인 관계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이 부분 가지고요. 구약 본문에서 사실 많이 가르쳤습니다.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멍에를 함께 할 수, 왜? 멍에를 함께 매면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함께 나눈다 보면 네가 그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또한 그들도 너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터인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가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웃이죠. 이웃. 물론 영어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누리는 생명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절대 함께 가는,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섬기는 하나님의 목적도 뜻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도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칭찬받는 영역에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 그렇게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웃사랑, 성경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과 비교를 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전체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면, 38절 39절 먼저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앞에도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혈육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요. 물론 혈육 중에서도 악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오른편 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예수 제대로 믿고 있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38절 48절의 주 대상은 이웃에 대한 것. 더더군다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없고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웃과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맞는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예를 들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다. 구약의 말씀이죠. 보복에 대한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2절 대표적인 말씀인데, 사람이 만약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거류민이든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형제 자매든 죄송합니다. 이방인이죠. 거류민은 본토인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쉽게 말해서 이방인 형제 자매 뭐 상관할 거 없이
보복의 법을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이 법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갚고 보응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하고 함께 봐야 될 것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죠.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4장에는 분명히 보복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레위기 19장에는 보복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이럴 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을 하나님이신가?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레위기 24장 19절 22절은 보복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의로운 보복에 대해서. 사실 보복은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죠. 일단은 내가 해를 입었기 때문에, 복수라는 것은. 그래서 감정이 발동하면 정의로, 늘 일반적으로는 정의로운 것 이상 넘어가죠. 저도 예전에 이야기 들었던 부분인데, 경찰하고 형사해서 뭐죠? 별로 수사하고 싶지 않은 사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치정, 남녀 간의 연애사로 발생한. 보통은 이제 그게 감정이 섞이니까 서로 해할 때도 굉장히 과하게 서로 해를 입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알고 싶지도 않는, 이제 사건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책임으로 하긴 하는데 별로 이제 이렇게 많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전에 제가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보복도 그렇죠. 감정이, 일단 상한 감정이 개입이 되게 되면 의로운 것보다 늘 그 이상으로 내가 이만큼 당해봤으니까 너도 이만큼 당해봐라라는 식으로 가기가 쉬운데요. 그때 눈에는 누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정당한 보복을 행하라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주고 사람 죽인 자는 그래서 정당한 게 보응이 되는 부분에서 가르치는, 그게 이제 사실 예수님 말씀에서 이제 확인이 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게 사실은 큰 틀입니다. 큰 틀이라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를 향해서든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기를 원하시죠.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기도 하나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권면하고 견책해야 돼, 책망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교회 기능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 이세벨을 용납한 게 문제였죠. 이세벨을 쫓아냈었어야 되는데, 또 이세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미혹을 따라가는, 그래서 신앙을 왜곡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무리들에 대해서 직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쫓아내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런 책임이 존재하지만 그것도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훗날에 혹시라도 그 육체의 수치를 가지고, 쫓겨났다는 육체의 수치를 가지고라도 영으로는 다시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혹시나 마주할까 하여서 하는 수고지, 해를 입히기 위해서 또는 그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시 풀어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악의를 가져서는 안 되는, 이제 아주 큰 그림이면서, 그것은 이웃의 사랑을 하는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모습이. 그러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일종의 예를 드시는데요. 첫 번째, 누구든지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오른쪽 뺨을 치는데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는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쪽이 맞게 되는데,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손등으로 치는 거고, 훨씬 더 이제 상대방을 경멸하는, 비하하는 그런 공격을 당한 거죠.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왼편도 돌려대라는 그 말은 그 상함을 포용하고 나아가서 네가 또 그런 짓을 하더라도 나는 너의 공격을 내가 악의를 품고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을, 실제로 오른편 치는데 왼편 돌려대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상대를 공격하려는 그런 상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말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표현이죠. 로마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하지만요, 구약에서도 사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시고 악을 악이라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시편 91편의 1절 말씀에는 시편 기자가 그들의 신앙을 기도로 또는 노래로 표현하면서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라고 가르쳐지면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더더군다나 공격받은 상태에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는 정의를 순식간에 무엇이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 우리도 사실 그 복수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별히 놀라운 은혜의 계시로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신약 백성은,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를 해야겠다라는,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5장 40절에 가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면, 속옷조차도 가지겠다고 하는, 이제 나를 고소해서 그런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공격에서 그런 이익을 취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겉옷까지도 가지. 사실 옷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유대 법에서는, 특히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겉옷은 빼앗지 말 것에 대해서, 겉옷은 저당 잡히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이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그 기도 들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무자비한 겉옷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권리죠.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 와서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는 말은, 그렇게 너를 공격해서, 이때는 이제 육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공격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경제적이나 여러 방법으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도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이웃에 대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기본적인 자세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기 제자들 다 벌거벗고 다니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게 수사학적인 기법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자신의 권리, 내가 무엇을 누릴까에 사실 겉옷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인, 아까 잠깐 얘기했던 구약법에 의하면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권리, 거기에 무엇을 내가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관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그것을 이제 일종의 이런 이야기로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는 백성이 공격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과 더불어서 관대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에 대해서 가르침이죠. 그 다음 표현도 사실은 그 다음 말씀 비슷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 식민지 사람들을 붙잡아서 암로 붙잡아서 이제 군역을 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라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있죠. 그래서 붙잡아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근데 그 기본 단위가 오리라고 합니다. 기본 단위가 오리. 이제 오리 이상 시민권자에 해당해서는 오리 이상을 짐을 지고 갈 수 없도록 기본 군인이 요구할 수 있는 한 명당 요구할 수 있는 게 오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영어식 표기로 하면 1마일 이제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사실 식민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군인들 짐 실어주는 게 정말 싫죠. 죽기보다 싫은 일이고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수치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내 권리, 내가 뭘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절대 사실은 마음 편하게 심리를 가져라고 오리만 해도 간신히 가겠죠. 오리도 사실은 이렇게 다른 불편한 일을 야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가는 길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은 역시 그 앞에 나왔던 말씀과 더불어서 자신의 권리보다는 어떻게 내가 섬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의 마음을 이기적인 욕심보다는 남들 다 잃어버려도 저는 이 시간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 권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자세보다는 왜 대한민국은 자유국가고 현재 나는 이런 자유를 누릴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받았습니다 보다는 혹시나 내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은 없는지 저 사람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이 역시 사실 이제 그 수사학적인 비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살아간 제자들을 바라시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관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제한된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 제한된 자원 안에서 자신의 관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웃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무엇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관계 가운데 그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관대함, 공격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다음에 관대함을 또 내 권리보다 내 자유보다 내가 뭘 누리기보다는 섬김의 책임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가르쳐 오셨던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았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라면서 물론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은 형제죠.
책임이 있는 이웃보다는 더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욕심을 부리며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그 죄다라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웃에게 또 이제 강박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관대함을 잃지 말라.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절대 예수님이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다 퍼주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도운 건지 그들을 망친 건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밸런스를 잘 가져야 되죠. 관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되 지혜롭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무엇이 또 정말 그들을 돕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왜냐하면 도와야 되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의 고백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저들을 돕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그 마무리해가는 그런 대목이죠.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구약 성경 말씀보다는요 그냥 랍비 전통이라고 사실은 이웃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19장 18절에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꽤 맞춰서 만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다기보다는 랍비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거기에 정정하시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좀 더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모습이 그 앞에 사실은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수사적인 방법으로 억구가 사용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자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공격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또 그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권리보다는 섬겨야 될 책임에 집중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삶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 모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시면서요 4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주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훨씬 더 속속들이 악인과 선인을 분별해서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에게 당장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여전히 동일한 해를 보일 수 있도록 또 동일한 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요 무관심으로 그걸 사랑했다라고 그래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알고 보면 악을 방치해둔 그런 거면 사실 하나님이 너 뭘 섬겼냐 저는 이웃 사랑했습니다라고 할 때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인 사랑이 되는 그 부분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대한 마음을 잊지 말고 공격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내 권리보다는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 또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할 건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 그렇게 이웃 사랑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며 심지어 그들이 너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너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웃이라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가 관대하신 것처럼 은혜로우신 것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를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됨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면서요. 46절, 47절에는 극단적인 비교를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서로 우리끼리 쿵짝이 맞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면 그것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도 그렇게 할 수 안다는. 47절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도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하는 것은 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일한 참된 신이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신앙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에 쐐기를 박죠.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숙한 것을 향해서 학자들 경계합니다.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강박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예.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강박증을 가질 만큼 그만큼 열심을 누가 가져봤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제가 그 서기 보면서 했고요. 열정이 부족하고 또 의지가 부족한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에 걸릴 확률도 원복주의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은데 그런 측면보다는 성숙하고 흠없는 것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배우는 자리에서 자신을 고쳐가는 그것이 온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온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고쳐가지 않고요. 괜찮다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하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이웃을 싫어하는 자신의 이웃들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들에게마저도 공격하지 않고 관대함을 품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도록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고쳐갈 생각이 없으면 끝끝내 고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들이고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게 온전하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죠. 계속해서 삶에서 마주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고민하고 교훈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게 온전하기 위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사실 두아디라 교회 2장 19절 말씀에 굉장히 그건 잘 표현되어 있죠.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예, 간단하게 이웃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절대 분리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 그게 성경에서 가르친 신앙의 모습. 그래서 예,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지나가 버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던져버리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삶이 없는 종교로 만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혈육에 대한 책임과 형제자매에 대한 책임과 또 다른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함께 연관지어서 가르치셨던 부분에서요. 하나님 사랑과 꼭 사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과 꼭 관련이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워가고 연습해 가야 될 신앙이 중요한 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원론 가운데 쌓아갈 이웃사는 기본적인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장 기초는 역시 십계명이죠.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9절에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뭘 포함하고 있냐? 기본적으로 십계명에 나오는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은 십계명이 기본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고 나아가서 그가 혹시 해를 입을까봐 나의 무관심으로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특별히 이제 자녀 교육할 때 그런 실수 참 많이 합니다. 무분별한 관용으로, 기준이 없는 관용으로 자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결과가 자녀가 해를 입게 되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고 나쁜 성품을 연습해가는 그런 이제 실수들이, 그런 잘못들이 우리 역사에 있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상대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잘 다스리는 그것이 이웃 사랑의 기본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순결을 지켜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켜가는 그것이 이웃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간도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랑도 도둑질하지 않고, 관심도 도둑질하지 않고, 그가 받아야 될 칭송과 인정도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죠. 거짓을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그 의도가 거짓되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도 거짓이 아니어야 되지만 타이밍도 거짓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거짓이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 거짓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작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타이밍이 거짓일 경우에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수정을 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짓이 이렇게 내용이 아무리 거짓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말씀 안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 포함이 되고, 나아가서 그것은 거짓 증거는 또 이렇게 펼쳐가야 돼. 정의를 펼쳐가는 거죠. 1차적으로 사실 거짓 증거는 법정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정의를 펼쳐가는, 편파적으로 편들지 않고 정의를 펼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서 마지막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탐내는 것을 자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웃 사랑의 가장 기초고 기본인 것에 대해서 같이 기억을 하면 오늘 말씀 살펴보는데 더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요. 실제로 교회는, 성도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도아드락 교회에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금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바죠. 나는 실제로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웃 사랑,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여기며 바른 신앙 고백을 그것을 통해서 펼쳐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르치고 또 성숙하게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왔던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모습 안에서 관대함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들 없는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지닌 채, 사실은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죠. 그것이 농담이 되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나의 이기적 욕심과 내 권리에 집중하는 것보다 섬겨야 되는 책임에 얼마나 나는 마음을, 시간을, 열심을 들여서 그런 수고를 들여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모습에서 얼마나 다른 타인의 순결을 지켜고 나의 순결을 지켜가고 있으며, 얼마나 다른 사람의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단순히 착하라는, 착하게 살라라는, 선인이 되어라는 말씀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 같이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다시 쭉 살펴보면서 실제로 그런 걸음들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아까 도전하셨던 것처럼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해가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흠없는 그 기준, 흠 없다라는 그 기준을 향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조정해가고 또 깎아내어가죠. 많이 깎아내어가는, 실제로 그게 깎여나가는,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빚어주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